사실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사는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내가 이 집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 사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는 거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차를 한번 바꿔야지. 그리고 몰래 돈을 모아가면서 자동차를 새롭게 사기 위하여 자동차를 사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1억을 모아봐야지. 그리고 먹을 것도 또 사고 싶은 것도 또 옷들도 절제해 가면서 돈을 모으는 것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 시간은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려졌던 김기동 목사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작두무당 이분을 7번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7번째 만났을 때 이 무당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의 고민의 문제를 말하게 되었고, 그 고민의 문제를 들은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전도 작정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매일 중보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 사람이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나와 그 사람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에 대하여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만 전도를 하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받았던 은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도 한 사람의 전도자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과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필수 과목들을 그 학급의 과정에 놓아놓고 학생들이 그 과정을 공부하여서 또 다른 더 깊은 학문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 꼭 필요한 공부를 필수 과목에 놓았습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나는 수학은 싫어, 수학은 하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단순히 수학만 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공부해 가야 될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화학이라고 하는 것도,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수학이 싫다 그러면 수학만 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진 모든 공부를 해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공부하여야만 세상 속에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될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해 가면서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에도 필수 과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꼭 이루어 가야 되고 배워 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두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은 그 자리에 가지고 있지만 전도하는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니라,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니라, 성경만 열심히 읽는 것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들을 바르게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 좋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왜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합니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말씀 읽는 것 좋아합니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의 돌비에 새겨지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강건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는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전도는 힘든 일이다, 전도는 내가 감당할 영역과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듯이 전도를 해보면 전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바뀌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바른 균형적 성장을 이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여 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요.
도리아의 소설 중에 하이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유명해졌는데요, 바로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윌 케인이라고 하는 보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관이 이 마을을 지키고 이 마을을 잘 통제해 가고 있는데 악당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밀러라고 하는 악당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 마을을 공격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귀중한 것들도 빼앗아 가고 또 마을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당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이 보안관인 케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저 악당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말하는가 라고 하면, 나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당들이 이 마을에 쳐들어오게 되면 여러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악당들이 여러 집을 불질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언젠가 자기를 해코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들과 아무도 싸움을 벌이고 대항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안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저들과 싸우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겨날 것이다, 저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는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마을을 지켜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생각과 또 실천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이 마을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나의 몸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라 나의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이 중심선에서 어느 포인트 전환점이 생기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접어놓고 내 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더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서신서를 보낸 것 중에 가장 마지막 보낸 서신서가 디모데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많은 학자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있구나, 이제 내 앞에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로마의 이 포악한 압제가 점점 내 앞에 다가오면서 나의 순교를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제일 마지막 서신을 보낸다면 어떤 서신을 보낼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겠죠.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겠죠. 그냥 옛날에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때 그랬었는데 이랬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느라고 아마 유서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서 속에는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 고린도 후서는 디모데에게 전하여 졌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싫어합니다. 심판 같은 것 말하지 말고 축복의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심판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을 준비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이냐 아니면 잘못한 것이냐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 과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돌 던져서 그들 죽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나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 가면서 이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너가 그거 잘한 것 아니라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열심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보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심보다가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여 가고 있는 믿음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 우리가 믿음 생활 경주해 가고 있는 나의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관점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에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정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인천에 노년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 저 노년지구가 개발되어서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총동원 전도 시간이 되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두 분을 전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전도했는데 어떤 분을 전도해 오셨는가? 그 노년지구 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는데 한 분은 거기에서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바로 옆집에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을 전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동원 예배 드리고 면담실에서 이 두 분을 제가 전도자와 함께 만났는데 전도자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분 잘 아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전도에 오신 분이 얼굴만 빨개지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분이어서 사람들 앞에 얘기를 잘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교구 모임이 있어도 모여서 질문 한번 하면 얼굴만 빨개지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쑥스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두 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물어보았더니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슈퍼마켓 주인 아줌마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이분이 말이에요, 우리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단골 손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루에 20시간 슈퍼마켓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다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또 한 2주 지나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교회 다녀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다녀는 봤지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어. 시집 오고 난 다음에는 교회 가본 적이 없지.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주 있다가 와가지고는 손에 이상한 것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이 10월 26일 날 시간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 낼 날이 어디 있어, 주일날도 얼마나 바쁜데.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놓고 간 게 무엇인가 봤더니 새생명 축제 초청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집 아줌마가 저분은 나에게 얘기를 다 안 했지만 추리를 해보게 될 때 이날 교회에 나랑 한번 가자고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시간이 돼서 바로 옆에 있는 세탁소 집 주인에게 우리 그 손님 알지? 그랬더니 그 손님 자기 집에도 지금 몇 주 때 열심히 오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을 할 것 같으면서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청장을 보여줬더니 자기 집에도 한 장 갖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어디 가서 전도하겠냐? 저 아줌마가 저 성격에 저 말재주로 어디 가서 전도가 되겠냐? 우리 둘이 그냥 따라가 주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안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 슈퍼마켓 집 주인 아주머니가 권사님 되셨어요. 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때 그 자리가 없었다면 슈퍼마켓이 정말 하루하루 일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논현동에서 교회 한 번 오는데도 거의 1시간 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남편이 화를 낼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삶이 자기에게 있어서 새 출발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전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가서 내가 서 있게 되면,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섰을 뿐이지만, 나는 다 표현하고 나는 다 무엇을 설명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동원 새생명 축제가 우리 효성영광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도 주님 주시는 그 깊은 사랑 나누어가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결혼하기 전에는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기 안 낳겠다, 나는 배 아프다 그리고 힘들다 그리고 그런 아기 절대로 안 낳겠다. 그런데 결혼해서요, 아기를 한 명 낳아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면, 목사님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기가요 어저께는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기가요 한번 웃어주면은요 내가 밤새도록 힘든데, 아기가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은요 그냥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녹아내려요. 2명을 더 낳을지 3명을 더 낳을지 생각 중이에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과 아이를 낳아본 사람의 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전도하고 나면요, 그 전도한 한 분 한 분들이 말하는 것, 전도한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도한 한 분 한 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가 함께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동원 새생명 축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아직도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혀 주옵시고 전도의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